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알고 있죠. 그가 왕이 되기는 하는데 실패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은 다윗인데 그 사람은 성공한 왕이 됩니다. 성공한 것도 크게 성공한 그러한 왕이 되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끈 왕이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은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세종대왕, 다윗이 어쩌면은 그러한 세종대왕 같이 그 좋은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얻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망했고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많은 은사도 주시고 축복을 더 많이 해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게 실패를 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기름을 붓지만은 진짜 당신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사무엘이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직까지도 못 믿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을 하죠. 9장 21절에도 나오는데 나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태어난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겸손의 말도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선택해 줬다고 하는 증거들을 또 줍니다. 증거들을 왜 줬을까? 이런 증거들을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못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당신이 왕이요 하는데 아직까지도 글쎄요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증거를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2절에 나오죠. 사울이 찾던 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주는 두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찾던 나귀들을 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귀보다 이제 당신을 더 걱정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이 왕으로 선택됐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는가? 다볼에서 하나님을 뵈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남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3절하고 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남자는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고 있을 것이고, 한 남자는 빵 3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남자는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이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러죠. 그들이 사울에게 빵 2덩어리를 줄 것이다. 미리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을 올라갈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란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6절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일을 말을 해 줍니다. 사무엘이 이런 일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순간에도 아마 사울이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은 당신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서 사무엘이 그렇게 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일들을 당신이 보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7절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확실한가? 계속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이제부터는 왕으로 그러한 새로움을 살아라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서 약속의 말을, 그러한 예언의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그가 맡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다웃하면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능력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해 주십니다. 계속 못 믿어가지고 이거 진짜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도 않으시고 주신 능력도 가져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울이 9절을 보시면요.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려고 등을 돌리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이 9절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새롭게 다짐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도 받았고 또 산당에서 내려온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이런 영적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죠?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전에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는 좋기는 좋은데 이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한 것이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 것에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나서 다윗이 됐을 때 왕을 삼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울이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사울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사울이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됐을 텐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또 욕심 때문에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왕이 되는데 이러한 많은 은혜를 받은 거 사울이 이것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은혜를 쏟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사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은혜를 안 받아서 실패한 왕이 된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실패한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 더욱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